12장 18절부터 마지막까지입니다. 여러분들과 교도합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소리와 바람의 소리가 있는 곳에 들리지 않았다.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않으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곳에 놓일 때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권위와 그들과 만민의 신하들의 하나님과 및 분전하게 된 의인의 영광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리트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리핀이라. 너희는 성과 말씀하시기를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공부하시기를 거역한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거든 하나님으로부터 공부하시기를 배반하는 힘이 있다오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명하는 이이십니다. 아멘. 오늘 잘 오셨습니다. 말씀 제목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신의 산과 시온산. 오늘 말씀은요, 신의 산하고 시온산, 이거 비유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앞에 부분, 아까 읽었던 앞에 부분은 신의 산, 신의 산에 대해서, 신의 산에서 모세와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후반부에서는 시온산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그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산은요, 우리 인생에 이정표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신의 산의 이정표가 있고 시온산의 이정표가 있어요. 신의 산은 율법을 받은 신의 산이죠. 율법대로 살아가는 법칙대로 살아가요. 거기는 율법이 적용되는 산이에요. 시온산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은 산이죠. 그리고 성령 받은 산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법칙대로 작동하는 산이 시온산이에요. 우리는 신의 산에 있는 게 아니라 시온산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시온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이지, 여기서 율법을 능가한 그런 곳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대교, 이 히브리서 말씀은 왜 기록되냐면 히브리인들에게 쓴 편지인데,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히브리인들이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고 성령대로 살 줄을 모르고 유대인들이 눈치를 보고 유대교에 따라서 움직이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이 히브리서,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는, 사도 바울이라고도 하고 이걸 기록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 흐름을 보면 사도 바울 같아요, 저는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자꾸 옛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쓴 게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또 쉽게 말하려면 오늘 말씀과 유사한 말씀이 갈라디아서에도 있어요. 갈라디아에서는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 보면은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느니라. 여종에게서 난 사람은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을 말하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난 것은 사라에게서 난 이삭을 말해요. 그래서 여종에게서 난, 육체로 따라 난 이스마엘과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은 이삭, 이걸 우리를 비교해요.
그래서 율법으로 육체를 따라난 이스마엘을 율법이라고 하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은 아들을 이삭이라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거듭난 자를 말해요. 이것을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하갈이 신의 산에서 안 갔거든요. 가지도 안 했잖아요. 하갈은 거기 시대 아니에요. 그런데 신의 산이라는 건 율법으로 났다는 얘기예요. 이스마엘 종이라 이거죠. 종이니까, 종이었고 그 사라를 통해서 난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난 이삭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에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율법은 종노릇하는 거예요. 종이 잘못하면, 법을 어기면 죽잖아요. 매를 맞고. 그런데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렇게 해서 우리 성령으로 난 사람을 말을 해요. 그래서 이 말씀하고 오늘 말씀하고 유사해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것을 보면, 갈라디아서를 왜 썼냐면 소아시아 지역, 갈라디아 지역이 유대교가 거의 강했거든요. 거기 복음을 전하니까 또 그들이 계속 유대교로 또 돌아가. 그래서 갈라디아서 쓰면서 너희들 자유 있는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너희들 아니냐? 왜 종로를 타려고 그러냐? 이렇게 하면서 쓴 게 갈라디아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해서 하갈하고 사라를 비교한 요거하고 신의 산하고 시온산을 비교한 요거하고 패턴이 유사하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볼지인데 이건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구약을 대표하는 두 산이 있어요. 두 산이 있는데 구약을 대표하는 산은 신의 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50일 만에 도착한 곳이죠. 50일 오순절날이에요. 오순절날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율법을 받은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곳에서 시온산이고, 신의 산이고, 시온산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산이죠. 그리고 거기서 피 흘려서 죽으시고 우리가 거기서 거듭난 산이에요. 그리고 시온산에서 성령을 받았죠. 시온산은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어디냐면 예루살렘 옆에 높은 산은 감람산이죠. 그거는 많이 알 거예요. 그러면 성전이 있는 곳, 그 근처를 시온산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시온산에서 죽고 그 근처에 마가이 다락방에서 성령 받았잖아요. 그래서 시온산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느 산으로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간과하지 말고 두려움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의지에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한다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배교를 주의하라. 너희들이 땅에서도 배교를 하면 죽듯이 하늘에서 거듭난 너희들 가만 안 둔다, 그 얘기인데, 자, 그래서 첫째로 옛날 신의 산에서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18절 보세요.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은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니까 아니라 이렇게 반대쪽으로 썼는데, 요거를 공동번역이나 다른 의역한 번역서에 보면요, 뭐라고 되냐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다다른 곳은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받던 신의 산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돼요. 옛날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던 그 산이 아니에요. 그 신의 산은 어땠냐면, 너희가 만질 수 있고 막 무섭고 거기 걸어가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불이 붙는 산과 막 불이 막 펄펄 탔어. 그때 모세가 하나님 만날 때요. 침침함과 구름이 막 꼈어. 그리고 흑암과 폭풍이 막 왔어. 몰아쳤어요. 두려움이 심어지죠. 그리고 나팔 소리가 나오고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그때는 그랬었어요. 율법을 받을 때 하늘이 막 물리고 쩌렁쩌렁하면서 막 두려움을 줬죠. 그래서 너희들이 이런 곳은 그 신의 산이 아니고 율법을 받을 때 그때였고, 우리는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시기를 구하였으니. 그러니까 그 구약의 신의 산에서 있었던 백성들은 무서웠던 거예요.
하나님 나 이 소리 안 듣고 싶어요. 무서워요. 막 그랬어. 그러면서 20절에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짐승도 못 올라오겠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면에 아무도 못 올라가게 만들어놨어. 그리고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하리라. 무섭잖아요. 하나님이 어미하시잖아. 그래서 21절에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했느니라. 모세조차도 심히 두렵고 떨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내산에서 만날 때의 그 모습이. 시내산 오순절날 만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시내산에서부터 만난 하나님은 무섭고 두렵기 때문에 감히 우리가 임금님이 지나가실 때 우리가 감히 고개 팍 숙이 하잖아요. 고개 들어? 그럼 죽는 거예요. 깡패들 세계에서도 쳐다봐? 눈 까라고 그러잖아. 문제놈이 그러잖아. 그래서 이는 율법의 하나님은 무섭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시내산의 하나님은 이렇게 무서운데, 둘째로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런 곳은 어떤 곳인가 이렇게 나와요. 22절 봐요.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이랬죠.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내산이 아니고 시온산이라고 했죠. 시온산. 시온산이라고 하니까 시온산 하면은 우리가 이런 곳은 시내산이 아니고 시온산이래요. 시온산은 뭐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산. 자, 그러면 에베소서 2장 6절에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함께 하늘에 앉힌 그곳 시온산이에요. 시온산, 보호받는 산, 그런 뜻이에요. 사전에 시온산에서는 무엇이 있느냐면 히브리서 14장 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더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는 거야. 시온산에는요 어린 양이 있어야지 시온산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지 시온산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곳이라, 써 있는 곳이라. 시온산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는 곳이 시온산이에요. 시내산에는 율법이 있는 곳, 하나님이 무서운 곳. 그래서 내가 죽어야 할 곳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신 그곳 은혜의 산 시온산이죠. 그래서 거기에는 시온산과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이렇게 있죠. 바로 시온산은 하늘의 예루살렘 성으로 하나님의 성이죠. 그래서 그곳은 우리가 하늘에서 온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들어가냐면 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싹 문 열고 들어가 보니 거기에 누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쭉 나온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니까 시온산에 갔더니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만 있더니 시온산에 딱 들어갔더니 시온산 성에 예루살렘 성이 있는 거예요. 거기 갔더니 쫙 있어. 어떤 분이 있냐? 천만 천사와 이렇게 했죠. 첫 번째 천만 천사. 수많은 천사들이 거기 쫙 있는 거예요. 천사들은 어떤 존재냐면요, 알고 보니까 이 천사들이 히브리서 1장 14절에 어떤 존재라고 써 있어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게 아니냐. 여기 천사들이 수천만 명의 천사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구원되기 이전에도 천사들이 날 도와줬어요. 구원받기 이전에도 천사들이 나를 이끌고 교회로 인도했었고 구원으로 이끌고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인도했던 분이 천사들이었어.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구원받기 전에도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기적이요, 누군가의 도우며 천사들이 도와줬다는 거야. 여기 있었던 천만 천사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와줘서 여기까지 와 있던 거예요. 천만 천사가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여러분들은 여기 아니고 어디 이상한 데 다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나도 이런 천사를 보내주셔서 구원을 도와주셨구나.
지금까지 천사들을 쓰셔서 나를 도와주셨네. 우리의 눈에는 안 보였지만 천사들이 사람을 써서 그 사람을 나를 보냈어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구원받는데도 사도 빌립을 통해서 천사가 빌립에게 막 역사해서 이디오피아 내시까지 광야로 막 걸어가게 하는 거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천사가 그 속에서 역사해서 막 그 사람 통해서 우리를 교회를 끌어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어요. 엘리사가 북쪽에 있는 큰 적들이 이제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서 딱 근데 무섭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벌벌 떨고 있어. 그러니까 엘리사가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 게하시가 아우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막아준다. 딱 보니까 눈을 열어준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던 포화 벌판에 천만 천사들이 쫙 퍼져나고 있으니까 그들이 못 치고 있고 못 하더라고요. 천만 천사들이 우리를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는요 천사들을 부리는 우리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천만 천사와 두 번째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이 모임이 또 있네. 거기 가봤더니 시온산에 갔더니 천만 천사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천만 천사들이 도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이 또 있어. 야 장자, 나는 장자가 아니라 나는 막내인데 나는 5번째인데 3번째인데 여기에 해당이 안 되잖아. 그럼 이 장자는 뭐냐? 장자는요 하나님의 것이죠. 구약에서 출애굽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마지막 장자 제한 내리죠. 그 집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장자들이 안 죽어. 애굽 사람들은 피를 안 발라서 다 죽어버렸어. 장자들이. 동물도 장자들 다 죽었어.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대로 순종해서 피를 바르니까 장자들이 아무도 안 죽어요. 그래서 다 살았네 장자들이.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도 장자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빠져나왔잖아요. 죽음에서 건져낸 장자들이랑 똑같이 의미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건져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안 발라졌으면 우리도 수고했지. 그리고 우리도 장자지. 하나님 보실 때 장자로 배우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는요 어떤 특권이 있는지 알아요? 장자는 말로만 장자가 뭐예요? 찾아면 어떻고 세 번째 뭐 어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장자는요 상속자라고 해요. 장자는요 둘째, 셋째, 넷째보다 상속을 배나 더 받아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아버지가 아들을 자녀를 낳으면 벌써 한 타스까지 낳아. 12명까지 낳아. 최대한 아기를 낳으면. 그러니까 아버지가 늙어 돌아가실 때쯤 되면 애들은 막내는 작어. 그러니까 큰아들, 맏아들, 장자가 동생들을 돌봐줘야 돼. 아버지 대신. 엄마 대신 동생들을 돌봐주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 역할을 하라, 부모 역할을 하라고 해서 2배를 주는 거예요. 장자들한테는. 그래서 장자는 좋은 거잖아. 그 대신에 희생이 또 따르죠. 그래서 장자는요 상속자를 말해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이삭 창세기를 읽을 때 이삭의 아들이 에서와 야곱이 있죠. 에서가 원래 장자였어. 그때 장자 에서가 배가 고프다고 해서 팥죽 한 그릇 장자 두번 팔아먹었어. 그리고 나중에 이삭한테 자기 아버지 눈먼 이삭 아버지가 축복을 해주는데 쏘가가지고 야곱한테 다 해버렸어. 그러니까 그 에서가 땅을 치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남은 거 조금이라도 더 주세요. 더 이상 줄 것 없다. 장자의 직분을 소홀히 여기면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하고 얼마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한테 버림을 당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다 장자잖아요. 장자의 특권 무시하지 마시고 굉장히 귀히 여기세요. 이 세상에 어떤 물질로도 바꿀 수가 없는 게 장자의 직분이에요. 근데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직분 팔아가지고 믿음의 족보에서 빠져졌잖아.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장자가 된 사실을 에서와 같이 없수히 여기면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여기까지 와서 상속을 포기하지 말아라 이거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축복 반드시 다 준다는 거예요. 장자들에게 다 줘요. 상속은 거저 주시는 은혜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받는 거는 내가 받은 거지만 아버지부터 상속을 받는 거는 은혜죠. 내가 일 못해도 그냥 주는 거잖아. 거저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라고 하잖아요. 은혜는 거저 받은 거예요. 실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가 최고예요. 우리가 너무 좋은 천국에서 살면서 뭐라 하냐면 그런데 나는요 자격이 없어요. 나는 부족해요. 이렇게 겸손 떠는 사람들 있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면 감사합니다. 잘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받는 거 거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에게 상속으로 맡겨주셨는데 이 세상을 우리는 담대하게 다스리며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상속 줬는 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상속으로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요 기적을 주시고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런 능력을 잘 활용하셔서 이 땅에서 동생들을 잘 다스리는 상속자 큰아들 장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로만 여기서의 그 장자 의미도 있지만 동생들을 쭉 이끌어내는 이러한 장자가 되라 이거죠. 그래서 시온산에 들어갔더니 이 장자들이 모임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리고 또 거기서 보니까 구원받고 보니까 교회가 있는데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그랬죠. 교회는 구원받은 장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잖아요. 이 건물이라기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의 모임이 거기 있는 거야. 그래서 교회의 머리에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질서정연하게 거기서 쫙 예배 보고 막 하는 거야. 그 교회가 있는 거야. 그리고 또 시온산에 딱 들어가니까 거기에는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계시네. 야, 시온산 진짜 좋아.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근데 말로만 들어도 섬찟하네. 심판자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무섭잖아요. 아까 말했던 살아계신 하나님, 아까 말했던 거 천만천사도 좋잖아요. 야, 천사 있으니까 좋아. 또 그 다음에 또 보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이 모임 좋잖아. 교회도 있고 좋잖아. 근데 이번에는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있으니까 야, 이게 살이 떨리네. 무섭네. 심판하시는 분이 거기 있으니까. 근데 이걸 가만히 한번 보세요.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은 만민을 심판하시죠. 그만큼 권세가 있으셔요. 하나님 말씀에 위배된 자들은 심판을 받아요. 이런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참 작았냐고. 무섭잖아요. 신의 산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무서워 벌벌 떨었는데 자기는 안 가고 모세만 올라가라고 하고 모세도 나도 무서워 미치겠다 그랬는데 아니 거기서 함께 있는 곳이라니. 그러나 우리는 시온산의 하나님을 만난 건데 신의 산의 하나님과 시온산의 하나님은 달라요. 똑같은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우리가 다른 사람이 됐어. 우리는요 신의 산의 하나님은 종으로서 하나님을 만난 거고 시온산에서의 하나님은 아들로서 만난 거예요. 이 세상에 왕이 있어요. 왕이 왜 무서우냐면 왕에는 권세가 있고 재판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있어. 권세가 다 있죠. 왕하면 벌벌벌벌 떨어. 그런데 왕의 아들은요 안 무섭잖아. 왕국에 살면서도 아버지 막 귀때기 잡고 막 늘어지고 막 그러지. 아버지가 약 올리고 목말 타고 그런단 말이죠. 왕이 안 무서워. 아들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바로 시온산에서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빠라고 부르는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담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권세가 다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은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아빠라고 하면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거기서 재롱 부리고 막 장난치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온산에 들어갔더니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계시니라. 무섭겠어 안 무섭겠어? 재밌잖아요. 좋잖아요. 우리 아빠잖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가 세상에 기독교 말고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하면 하나님이나 어떤 그 교주나 감히 접근을 못하게 다 막아버리잖아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두려움을 심어줘요.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이제는 무섭지가 않죠. 이 하나님이 굉장히 친근한 우리 아버지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보니 시온산에 또 보니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 또 있어.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이 뭘까? 온전하게 된, 다른 번역에는 완전하게 된 의인의 사람들이 영이 있는 곳이래요. 이게요, 의인의 영들, 온전하게. 왜 온전이라고? 왜 페네스가 생각해봐요. 성경에 구약이나 신약이나 카타콤 신전에나 이런 데 예수 믿고 죽은 사람 많아요. 단두대에 목이 잘려서 죽은 사람이 있고, 태어났을 때 병으로 다리가 한쪽 없는 사람들도 있었고, 눈도 없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래, 그 사람들이 소천했어. 천국에 가니까 온전해져요. 온전하게 거듭난 걸 말하는 거예요. 흠없이 깨끗한 모습으로, 가장 젊었을 때의 모습으로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 쫙 영처로 있는 거야. 우리 어머니가 다리 아팠어요. 근데 시온산에 딱 가보면 만나면은 다리가 안 아파 있는 우리 어머니를 만날 수 있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의인이라고 하면은 의인이라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베드로나 사도 바울 이렇게만 생각하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의인이에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가는 순간부터 온전하게 돼버려요. 다. 그래서 우리 후배들이 또 오면은 그들도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을 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온전하게 된 아브라함의 모습.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나사로가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던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베드로의 모습도 보고 이삭의 모습도 보고 다윗 왕의 모습도 보이는 거야. 사도 바울도 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서 40년간 전도를 하면서 얼마나 많이 두드려 맞고 힘들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온전한 모습이야. 그리고 주기철 목사도 계시네. 주기철 목사님이요, 얼마나 많이 고문당했어요. 고문당하다가 또 돌아가셨어. 근데 천국에 갔더니 깨끗한 모습으로, 온전하게 된 모습으로, 환한 모습으로 살아있어. 스테반도 돌에 맞아 죽었죠. 그럼 막 멍들었을 거 아니야. 막 시프리딩딩하게. 그런데 거기서 딱 맞는 스테반 집사는요, 온전하게 된 깨끗한 모습으로 거듭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믿음의 선배들이 거기서 쫙 보이는 거예요. 성경에서 있었던 분, 우리가 말로만 듣던 분들 쫙 있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예수님과 같은 의인의 모습으로 사람들이 쫙 있는 거야. 얼마나 멋있어요. 나도 그들과 합류해서 거기서 같이 노는 거야. 지금 내가 구원받고 도착한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것을 원하면 당신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만나잖아요. 우리가 딴 사람들은 못 보지만 우리 성경에서 베드로를 만나고 여기서 이삭을 만나보고 여기서 야곱을 만나고 요셉을 만나잖아요. 지금 우리가 시온산에 오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시온산에 들어오자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 쫙 시온산에 가니까 있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그분들이 전부 다 우리 이정표들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그다음에 봐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가 또 있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구약의 언약은요, 동물의 피로 우리 죄를 깨끗이 했죠. 1년씩 했어. 그런데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의 피는요, 한번 믿으면 몇 년 드릴 필요 없어. 그냥 영원해. 그래서 그 중보자이셔.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이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어. 하나님께로 갔어. 그럼 예수님이 이 사람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이렇게 중보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리피니라. 요게 또 이상하죠.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리피니라. 아벨의 피.
아벨의 피가 있는데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났죠. 죄를 져서. 그리고 나서 아기를 낳았을 때 첫 번째가 가인이에요. 두 번째가 아벨이에요. 그래서 가인은 농사를 졌어요. 아벨은 목축을 했어요. 그래서 둘이서 이웃집에서 살다가 하나님께 제사 드렸어. 야, 우리 형, 동생, 우리 제사 지냅시다. 그래서 제사 지냈어. 형은 곡식가루를 갖고 와서 제단에 놓고 제사하고, 아벨은 양을 잡아서 올렸어. 그 뒤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딱 드리고 받고 가인 건 안 받네. 그러니까 가인이 승질이 난 거야. 야, 하나님이 아벨만 사랑하고 나는 미워하네. 요때부터 삐져가지고 아벨을 아무도 없을 때 돌로 광야에서 쳐 죽였어요. 여기서 우리가 많이 그래요. 아벨은 동물의 피로, 양의 피로 드렸기 때문에 받았고, 곡식이라 하면 그게 아니죠. 레위기에서도 소제로 많이 드리죠. 제사 소제도 드리고 양과 소로도 드리잖아요. 그게 아니고 뭐냐면 아벨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렸고, 가인은 대충 드린 거예요. 심령을 읽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를 여기 앉아 있어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예배를 귀히 받으셔요. 그런데 생각이 딴 데 있는 사람들 예배 하나님께 잘 모르잖아, 못 받잖아. 그래서 아벨의 피라는 거는요, 이렇게 시기와 질투로 죽인 거를 말해요. 그래서 죽임을 당했으니까 얼마나 억울해. 그러니까 창세기 4장 10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가인에게, 아벨 죽여놓은 가인에게,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 하나님이 너를 다 보고 있다. 네가 죽였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은요, 시온산에 들어온 이곳은, 시온산으로 왔죠. 이곳에는 복수가 없는 곳이요, 원한이 없는 곳이요, 미움이 없고 원망이 없는 곳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복수와 원한과 미움과 원망은 신의 산에서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시온산에 들어왔으면 미움도 없고 원망도 없고 질투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피에 접하게 된 자들은요,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싹 사라져버려.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곳이죠. 시온산으로 들어온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너무나 큰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억울한 일을 한 사람들도 저절로 그냥 용서가 다 되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요, 시온산에 있다가 어느 순간 신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있어. 신에서 가지 마세요. 쳐다보지도 말고, 승질 난다고 신에서 한번 왔다 막 잡아다가 땡겨가지고 신의 산에다 끌어다 놓고 때리고 막 죽이려고 그래. 그래서 우리는 시온산에 있어요. 우리 위치는 시온산에 있으니까 그 경계를 분명히 하시고 신의 산 쪽으로는 쳐다보지도 마세요. 우리가 있는 곳은 시온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산에 있으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 멋있는 것들이죠. 요게 두세 절, 3, 4 그 줄이 이 그 써있는 요것이요, 하나하나 뜯어보면 기가 막힌 것이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그런 것들과 천만천사하고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있고요, 무서우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이지만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이야. 얼마나 좋아. 그리고 완전하게 된 의의 영들이 쫙 있어. 야, 조상, 믿음의 조상들이 다 있으시네. 그리고 또 거기에는 그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리핀이라, 은혜의 피를 딱 뿌려줬잖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원수가 없는 거예요. 자, 셋째로 우리가 이룬 곳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나와요. 어떤 삶을 그러면 이 시온산에 우리가 들어갔으면 신의 산에서는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을 못 지키면 죽는 거예요. 시온산에 들어갔으면 그 법칙이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25절에 쭉 나와요.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너희는 상과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다.
야, 우리는 거기서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으래요.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땅에서 경고한 사람이 있대. 땅에서 경고한 사람이 있는데 그 경고를 잘 들으면 모든 일이 잘 풀리고, 그 경고를 없이 여기고 그거를 잃어버리고 그러면은 죽는 거예요.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자, 여기서 두 사람이 나와요. 땅에서 경고한 사람이 있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경고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땅에서 경고한 사람은 모세를 얘기해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얘기해요. 모세가 율법으로 경고했죠. 하늘에서 내려와서 우리를 경고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하늘에서 오셔서 우리에게 경고했죠. 그래서 땅에서 경고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모세의 말을 웃기게 여기고 모세를 비난하고 했던 사람들 어떻게 했나요? 26절에 보면요.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땅이 막 진동했대. 고라의 반역하죠. 모세가 있을 때 고라가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반역을 일으키니까 반역의 일당 250명이 땅속으로 지진 속으로 갈라져 다 죽어버렸어. 땅이 지진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이제는 하늘도 진동한대. 야, 이거 하늘도 진동하네. 땅이 진동하면 덜덜덜 떨리는데 하늘이 진동하면 공기인데 뭐 어떻게 떨어? 하늘도 진동한다. 이 하늘도 진동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이 죽는 거잖아요. 진동을 해서 빠져 죽었잖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안심하지 말으라는 얘기예요. 내 영이 구원받았다고 시온산에 들어갔다고 좋아만 하지 말으래. 없이 여기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잃어버리고 배반을 하잖아. 배반을 하면 히브리인들이 율법으로 돌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율법으로 돌아가면 하늘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하늘에 연결된 생명줄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구원을 잃는다는 얘기랑 같은 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이거.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것도 흔들리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영원한 구원인 줄 알잖아요. 그런데 영원하지 못하다는 배반자들. 그래서 이것이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안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던 자가 신천지에 빠지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그런 사람들은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 없어져 버렸어요. 구원에서 제거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니까 유대교, 히브리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면 끊어진다는 얘기요. 갈라디아서에서도 했지만 갈라디아서에서도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들 주의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3장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말을 해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돌아간다. 율법으로 돌아간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는 온 세계가 이제 진동한다는 건데, 그래서 27절 보세요. 또 한 번이라고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해서 진동한 것들을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는 셈이라. 말이 애매해. 그 말 갖고 막 이 설교 준비하면서 번역서를 그냥 수없이 갖다 놓고 다 뒤져가면서 비교해서 해야지 이게 들어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했던 거니까 쉽게 들어오잖아요. 응? 그래서 저는 번역서를 많이 갖다 놓고 막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해서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 진동이 와도 하늘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려도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딱 사는 사람들은 영존하게 보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 자들은 영존하게 보존된다는 얘기예요.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만든 것들은 변동되지만 한 번 딱 그러는데 우리는 남는 게요.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남는 게 뭐냐면 영적인 거, 하나님 말씀에 따른 거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상급들, 위의 것은 영원히 남게 된다는 거예요. 영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흔들리는 것이 뭘까? 이거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잘 나와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으로 온 것들은 다 흔들려. 다 그냥 없어져. 그러니까 세상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거를 놓치면은 이렇게 또 되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고 영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거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를 말해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죠. 자기의 뜻대로 안 했죠. 자기 뜻대로 하긴 했었지만 회개하고 또 돌이켜서 가요. 아버지의 뜻에 다 드렸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영원히 영존하는 그 이름으로 남게 되죠. 그 귀한 믿음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셔. 자신에게 있어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말씀에 순종한 일들 잘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기억에 남을 거예요. 20년 전, 30년 전에 믿음으로 결단했을 때 도저히 안 될 것이 해결이 되는 거야.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된 거야. 기억에 팍 남아. 잊어먹지가 않아. 근데 요령 부리고 살바사바 해가지고 되고 그냥 없어져 버려. 성경에도 믿음으로 순종해서 이룬 업적들은 영원히 기록되어 있죠. 우리에게도 지금도 똑같이 은혜를 주죠. 그 말씀 믿음으로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느냐 하면서 골리앗 때려 죽이는 거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굉장히 힘을 주잖아요. 믿음으로 나가는 거는 영존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남는 거는요, 후손들에게 굉장히 귀감이 돼요. 자신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어떤 진동에도 흔들림 없이 영원히 남기기 위해서 살고 싶으시면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귀히 쓰시고 그의 업적도 영원히 남게 되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죠. 바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요. 성령의 음성을 잘 홈런을 쳐주셔요. 항상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면 어떠한 진동에도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으로 영원히 남게 됩니다. 28,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는 이제 흔들리지 않는 이런 나라 시온산에 들어왔으니 시온산이 나라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지요. 이제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나라에 와니까 은혜를 받자. 이거를 마음껏 받자 이거예요. 은혜를 아유 난 자격 없어요. 그러지 말고 이거 내 거네. 주님 감사합니다. 상속자로서 마음껏 받으시길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 성령 은사 있죠. 9가지 은사 막 그런 것들 다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전진하면 하나님의 모든 상속을 주셔요.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하나님 섬기시게 하려고 그런 걸 막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이런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이곳에 왔다고 안심하고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시온산에 들어왔어요. 시온산에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 천사와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온전하여진 의인들의 영들이 있고 너무너무 좋아.
여기에서 자유를 누리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고요? 우리가 70년, 80년 미국에 가니까 천국이라고 했어. 미국을 간 사람들이 천국이야. 그런데 천국을 누리려면 법이 있어야 돼요. 미국의 법을 잘 따라야 돼요. 미국에서 그 법을 어기는 자는 그냥 퇴출이야. 아웃이야. 쫓겨나고 감옥에 가요. 아무리 천국에도 룰을 어기면 안 돼요. 우리가 시온산에 딱 들어갔는데 룰을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 이 보혈의 은혜를 이거를 거절해버리거나 이거를 무시해버리고 그냥 아웃이요. 항상 시온의 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면서 난양대로 살고 질서도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싹 태워버린대. 우리 주님이 불로 그냥 확 태워버려요. 거듭나서 우리가 서 있는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죠. 내 안에는 성령님이 항상 계시는 나라입니다. 이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곳에 이르렀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해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나라에 왔어도 우리가 경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불로 소멸해버려요.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경건히 살아야죠. 오늘 이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갖고 다 같이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살아 역사에 우리 영혼을 역사해 주시고 다른 영혼을 시온산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 하나님 중요한 하나님 아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온산에서 하나님을 먹여 감사합니다. 양수의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마음껏 전도하는 하나님 나라의 기뻐하는 백성을 앞장서 이름을 감사하게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살아야 되나요? 이 존재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온산에서 시내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눈치 보며 이 세상을 두렵고 항상 무서워하는 이러한 자들이었는데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시온산으로 인도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성군 천사와 하나님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과 온전하게 하신 하나님 그 온전하게 하신 의인들의 영들과 하나님 거기에서 많은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곳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있는 그곳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넘치는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삶을 살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